저희가 수요일 날에는 요즘 계속 시편 강해를 순서대로 쭉 시편 1편부터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 29번째 시간 시편, 원래는 69편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56편을 빠뜨려 가지고요. 우리 오늘 시편 56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입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잠시 살피기를 원합니다. 남자는 살면서 3번 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언제 웁니까? 태어날 때 울고 장가갈 때 울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그리고 나라 잃었을 때 운다. 나라 잃었을 때 운다 그래요. 근데 요즘 남자들 보면 중년쯤 되면 뭐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없어도 잘 우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서 막 우는. 여러분 가정에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죠, 주변에. 그럼 나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괜히 드라마 보면서 누가 볼까봐 고개 돌리고 훌쩍훌쩍 이렇게 눈을 감으면 눈물,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 눈도 못 감고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죠. 인간극장 막 이런 거 보면서 괜히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나서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은 흘려도 되고 안 흘려도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라면 반드시 흘려야 될 눈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참 어려움을 많이, 물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자기 아들에 의해서 배반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 가다가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제 가드라는 지역까지 도망갔을 때가 배경인 시입니다. 그래서 표제에 보면 그 설명이 길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은 사울의 추격은 피했지만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격이 된 거예요. 다윗은 소년 시절 골리앗의 목을 치면서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어디의 장군입니까? 블레셋 장군인데 가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가드로 도망갔어요. 그러니 늑대 아가리를 피하려다가 범 아가리에 머리를 비민 그런 꼴이 된 거죠. 어쩔 수 없었어요. 유대 땅에서는 어디서든지 피할 데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왔다는 소식을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가 듣습니다. 듣고는 저놈이 도대체 여기 왜 왔지? 긴장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명성이 너무 자자하니까. 그래서 여차하면 다윗을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윗도 너무 잘합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온 거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봐서 알지만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어떤 사람인 체 합니까? 미친 사람인 척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침을 흘리며 문지방을 긁었다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숨을 구걸하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생존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왕이 저 미친놈,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저런 놈까지 내 곁에 둬야 되나? 그러면서 멀리 좀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게 위협이 되지 않겠구나 하면서 다윗이 그 위기를 이제 벗어나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자기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여전히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블레셋 왕의 감시하에 숨죽여서 살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이 시를 쓴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처지를 어떻게 노래하고 있느냐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멘. 모든 사람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여차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자기 주변에 적대적인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에 놓였을 때 마음이 어떤지 감히 짐작이나 가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뭐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저놈 내가 기회만 되면 죽여버려야지. 혹시 그런 원수를 여러분 옆에 두고 계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뭐 좀 안 친한 사람 뭐 이 정도는 있겠지만. 근데 다윗은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닌 거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뭐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걱정도 없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어려움 다 이겨내고 담대하게 승리만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들도 우리와 같이 별다를 바 없이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서요, 손톱 밑에 박힌 가시 때문에 며칠 밤을 새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윗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무섭지 않겠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우리와 다른 한 가지 면이 있어요. 이 위기 속에 우리는 감히 겪어보지도 못하고 생각으로나마 야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처지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이지만 우리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줄 아는 사람. 문제가 생기고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파도가 닥쳐지면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맞서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뭐 해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신의 고통을 다 토해냅니다.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 발자취를 그들이 지켜본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요,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를 다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어긋난 행동과 선택을 할 것 같아 보이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마음에 만반의 준비를 한 사람들이 늘 다윗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왕은 저 미친놈 내 주변에 두지 마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신하들은 혹시라도 저놈이 싶어서 그렇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겁니다.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8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읽어봅시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유리하다라는 말은 도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리방황하다 이런 뜻은 도망하다, 떠돌다 이런 뜻 아닙니까?
계수하다는 말은 다 헤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서 갈 수 없는 곳까지 온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아마 산전수전역에 공중전까지 인생의 난전을 다 겪으신 분들 중에는 가다 내가 남양읍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거기까지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희도 읍입니다. 같은 읍. 네. 청북읍, 제가 사는 동네가 옥길리거든요. 여기 후사리예요. 네. 어소리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제 읍이나 리 정도 돼야지 상대가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저 나름대로 대도시 시티맨 출신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읍 리까지 왔어요. 네. 물론 저는 목회를 하는 거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져가지고 이렇게 흘러 들어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윗이 어쩌면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러니 뭐라 그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그리고 여기까지 도망온 자신의 모습을 보니 너무 비천한 거예요. 너무 비천한 거예요. 그 전에 한참 잘 나갈 때는 모든 백성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조금만 나쁜 마음 먹으면 사울을 물리치고 왕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을 만한 인기를 구가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옛날의 추억일 뿐이고 지금은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지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실제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내가 유리방황하며 도망 다닌 거 다 헤아리고 계시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우리 그런 비슷한 표현 하잖아요. 어려움 만났을 때 그날 밤이 새도록 울었어요. 그때 무슨 표현합니까? 요가 다 젖도록 울었다. 침상이 다 젖도록 울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여름 수련회였어요. 한 1시간 반 동안 통곡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불이 켜지면서 눈을 뜨니까 바지가 눈물과 땀으로 다 젖은 거예요. 티셔츠 상하이가 찐하게 물들면 이제 찐해지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그 말은 주님, 내가 흘린 눈물의 양을 아시죠,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거기서 누구한테 내가 이만큼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죠. 주님은 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이 우리와 고난 가운데 이르렀을 때 선택한 다른 모습이에요. 다윗은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한 가지, 자신의 처지를 보시면서 잊지 마시고 기억해 달라고. 정말 원초적인 기도, 내 목숨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면, 모세나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면 막 힘들고 고난이 오고 막 목에 칼이 들어오는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힘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뭐 고상하게 주님 제가 지금 너무 위험한데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야지 눈물이 나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확신을 주셨느냐,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직까지 안 물러갔어요. 지금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런 거예요. 지금 있는 현실을 막 통곡하면서 있는 그대로 아뢰기도 하지만, 이 통곡의 소리를 아시고 들으시고 다 계수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건지실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울었어요. 다윗만 그랬습니까? 일제강점 하에서 나라를 빼앗겨서 고달픈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선조들은요, 교회당에 모였다 하면 울었어요. 체포와 투옥의 위협 속에서도 교회에 모여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성기도 하는데, 말이 통성기도지 통곡기도예요. 통곡기도. 꺼이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아마 그 통곡도요 막 소리내어서 못했을 거예요. 혹시나 들을까 봐 숨죽여서 했겠죠. 그러나 마음은 찢어지는 통곡으로 우는 거예요. 6.25 사변이 터져서 하루하루를 삶을 겨우겨우 연명해 가던 우리 부모들,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 조상들은 교회는 우는 장소인 줄 알았어요. 교회는 우는 장소. 초금 목피로 그렇게 연명하던 그 시절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니, 저희 아버지는 군대를 좀 일찍 가셨는데 왜 군대를 일찍 갔느냐, 그 당시 군대가 너무 힘들 때인데 왜 일찍 갔느냐, 너무 배가 고파서 군대 가면 나라밥 주니까 굶지는 않겠다 싶어서 가셨다는, 가셔서 짬통 막 이렇게 막 뒤져가지고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절에 아무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다 가난하고 힘드니까 누가 위로해 줘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누가 위로해 줄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해 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울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생각했어요. 뭐 은혜 받고 격려 받고 위로 받고 힘 얻고 이것도 있지만 울려고 가는 거예요. 울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초대교회사를 배우거든요. 처음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구한말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예배드렸나, 그런 사료들이 다 있어요. 영상은 없지만 기록들이 있어요. 일기처럼. 그런 걸 막 적어놓은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예배 시간마다 울음바다예요. 예배 시간마다 울음바다예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울 때도 있지만 정말로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 괴로워서 그 슬픔과 한을 풀어놓을 때가 없어서 예수님,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나 좀 봐달라고,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자식을 그 강보로 둘러싸가지고 업고 온 어미가 그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내 처지를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울었어요. 찬송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새벽에 나와서 마룻바닥에서 강대상을 붙잡고 울고 무릎 자국으로 눈물 자국으로 반들반들해진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다들 울었어요. 어두워서 아마 여러분 못 보셨겠지만 저희 교회 1층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예배시간 안내랑 그림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시대의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이 사진으로 있어요. 아이를 강보에 이렇게 엎고 무릎바닥에 치마 저고리 입고 이렇게 머리 비녀 재가지고 꿇어앉아서 우는 그 사진이에요. 제가 어릴 때 봤던 할머니들의 모습이었고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고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그렇게 울지 않아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요,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요, 더 이상 갈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쳤어요. 마치고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야,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삼계탕 이렇게 한 덩어리를 먹었는데 이제 먹고 뭐 냉장고를 열면서 못 먹을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고 뭘 먹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모르게. 그래서 애들한테 죄송합니다. 저보다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얘들아, 아빠 어릴 때는 집에 간식이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밥 외에는 뭐 컵라면, 뭐 참치, 과자, 뭐 빵 집에 널려 있잖아요. 항상 밥 말고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근데 뭐 그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갈급함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다 먹고 살만한 거예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라고 칭해지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녀를 두신 일이 있는가?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을 전혀 흘리지 않는 자녀를 두신 일이 없다. 죄가 없는 자녀를 두신 일은 한 번 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자녀를 두신 일은 있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녀를 두신 일은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님도 포함됩니다. 예수님도 우셨거든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이라는 성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지나가시다가 보십니다. 과부라는 것만으로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가장 불쌍한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 과부의 의지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면서 장례 행렬을 따라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자식을 먼저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남편을 잃으면 과부라고 그러고 부모를 잃으면 고아라고 그러지만 자식을 잃은 이에 대하여 호칭하는 건 없어요. 얼마나 비천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의 어원은요, 심장, 내장 이런 단어에서 온 동사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그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내장이 다 뒤틀리는 슬픔이에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그렇거든요. 오장육부가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너무 슬프면. 예수님이 이 과부의 슬픔에 어떻게 공감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처럼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연약함을 보시면서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내장이 뒤틀리는 마음으로.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실 때가 있죠. 아마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신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사정을 아는 분도 계시고 또 다 모르는 분들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왜 이렇게 힘들까? 한숨 쉴 때 있지만 그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인들한테 그 얘기했는데, 기도할 때는요, 좀 엄살을 피워라. 병원 가서 의사한테 아파서 왔는데 의사가 진맥하는데 여기 어디가 아픕니까? 여기가 막 아파요. 근데 체면 치료하면서 뭐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80만큼 약 지어줄 거 30밖에 안 지어줘요. 의사가 만지면 안 아픈데 거기 엄청 아파요. 막 이래야지 의사가 좀 센 약 지어줘요. 그래 빨리 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엄살 피워야 돼요. 살만하죠. 당장 죽을 것 같지 않아요. 뭐 조금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십니까? 야, 너 그 정도는 아니잖아. 너무 엄살 피우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왜 통곡하는지, 왜 엄살 피우는지.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게 울음의 표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엄살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와 통곡의 소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달려와서 강대상을 붙잡고 울든지 의자를 붙잡든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울든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는 내 영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족의 안녕과 평안과 자녀들의 장래와 형통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만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서 우시고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의 신앙을 위하여서 울면서 기도하시고요.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우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십시오.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우시고요. 교회를 위하여서 우시고 순원들을 위하여 우십시오. 그리고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 여러분 통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는 것은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는 막 눈물 나올라 그러면 자존심이 좀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서 눈도 못 깜빡이고 딴 데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남자라면 또 그럴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가장이고 아버지라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이 뭐가 필요했고 남자가 뭐가 필요했고 무슨 목사가 장로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애처럼 우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주님이 그런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다 담아두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눈물을 주의 병에 채워가시는 우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